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가 정확하게 부딪힘 없이 어그러짐 없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특히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또 만유인력이라는 원리도 주셨고, 빛도 주시고 전파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역시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를 하신다는 말은 창조하신 것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하신 걸 던져놓은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다 돌아가도록 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자연 섭리를 뒤바꿔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고,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뭐 거꾸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관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관리에 우리의 신앙이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다가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우주를 관리하시는데 조금만 하나님이 슬쩍 돌려놓으면 그것이 기적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내가 관리하는 이 관리에 참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걸 바꾸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 지어놓은 모든 세계 만물들은 다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또 창조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실 때는 항상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먼저 주시고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관리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관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 내신 모든 마음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다 우주를 관리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각각 주어진 만큼, 나에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 관리할 때 그 관리한 만큼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관리할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이걸 잘 관리하면 그 사람은 복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따라서 잘 관리하면 부자도 되고 그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신 이 모든 자연 섭리를 잘 관리를 하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신앙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더 잘 관리하면, 즉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도 관리가 안 되면 다른 것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말은 뭘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감정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쑥불쑥 성질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는 이 말은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한다는 그런 말이 되고요. 또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건 뭡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리 차원에서 보면 자기가 제비를 뽑는다는,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비를 내 마음대로 내가 뽑고 싶으면 뽑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데 보니까 이 공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공을 갖다 냉장고에 아주 찹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운공 지시에, 그래 차운공 지내가지고 그래가 뽑히다 하는데, 그래 야바요, 사기입니다. 그죠?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제비를 뽑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이제 지옥 가버렸을 때에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의 그 고린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뭘로 했습니까? 배수 공천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뜻이거든. 이게 뭡니까? 신앙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섭한 게 있습니까? TV 놓고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 다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 관리를 잘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나에게 다가오는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까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론 감정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하고 해야 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관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 성공자가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습관 관리가 잘 돼야 된다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이런 거 한번 나오고 등등 그런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금방금방 감정이 그냥 막 북받쳐 올라온다고 그대로 도출하는 게 아니고 꾹 눌려서 관리를 하는 것, 이거는 성을 뺏는 것보다 용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정 관리를 못 해가지고 참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가장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살인을 한 자고,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죽인 자고, 얼마나 저주를 받. 그래서 가인이 쫓겨날 때 저주를, 스스로 저주받을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정 관리가 안 됐어. 자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말해 주십시오. 저도 바로 하겠습니다. 이래가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저는 못 잤어. 내 제사는 안 받았는데 저 인간 제사는 하나님 받아봤네. 때리치기 뿌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말하고 하는 말은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야, 어째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고 네 제사는 받았나?
아주 기분 나쁘다. 이 좋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주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왜 네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요, 맹수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이에요. 문만 열면 달라들어 목을 물고 흔든다는 말이에요. 죄가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가인이 마음을 감정을 안 다스리면 그 죄가 달라들어 가인의 목을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죄인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감정 관리 못하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 때문에 병들고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요, 그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 감정 문제. 그래, 아들 우리가요 클 때는 그래서 괜히 가다가 사람을 쿡 건드려 놓고요, 툭 건드려 놓고 딱 쳐다보면 이 새끼 감정 있나 이러고 있다 하면 한번 묻는 거야. 괜히 싸우고 싶으면 그걸 툭 건드려 놓고 쳐다보면 이 새끼 감정 있나 그러면 막 이래 그냥 눈꼬리 낮추고 가쁘면 괜찮아. 같이 눈 딱 꼬라가 쳐다보고 왜 건드리는 이러면 싸움 붙는 거예요. 별것 아닌 그 감정이 싸우고 심하면 칼부리까지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해가지고요 이혼하러 법정에 가는 게요 거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 하면서 감정 삶아가지고 묻는데 그래 아니 비도 오고 날씨도 꿉꿉하고 여기 우리 감자나 삶아 먹자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냥 좋은 분위기 나도. 근데 딱 감자를 삶아가지고 먹을 가운데 딱 찍어보니 이 짭거든. 뭐 이 짭냐 이거 왜 설탕을 갖고 오지 왜 소금을 줬냐. 그래 부인이 딱 아이고 그래 당신 설탕 좋아하는 소금 설탕 갖다 주면 돼.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지. 그런 건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감자를 무슨 소금에 찍으면 설탕에 찍어 먹어야 딱딱지게 맛있지. 어디 찍어 먹든지 자기 취향대로 찍어 먹으면 되는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제 감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구석에는 설탕을 찍어 먹나 너무 집구석에 뭐 소금을 찍어 먹나 이렇게 사타가 집구석 이야기가 나오고 왜 집구석 이야기가 나오노 이래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됐다 법원에 가자 그런다는 한 우스운 얘기지만 별것 아닌 감정이 비화되어서 그런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딱 감정이 상하면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털털 털고 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이러니까 저놈 인간이 그랬지 하고 평생 갈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사람 죽입니다. 죽여요. 그 뭔가 좀 잘하다가도 조금만 잘하면 저놈 인간이 그러디만은 그렇네 이래가지고 뭐 요래가 있는 게 이게 감정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감정 정리가 안 되면 참 서로가 피곤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가도요 금방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언제나 우리 같이 만나 옆에 딱 앉아가지고 뭐 이래 하다가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뒤에서 빡빡빡 하거든요. 그러잖아. 내가 깜빡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이제 뭐 뒤에서 볼 때 거리가 좀 좁았다 이거지. 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들어오지? 그 바짝부터 들어오느냐? 그 저짝이 좌회전 해야 되는데 뭐 거리 두고 자시고 하다 보면 계속 밀려오니까 좀 무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요. 그럼 뒤에 빵빵빵빵 하거든요. 참 진짜 그죠? 이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냐 이거지. 그럼 방법은 뒤에 빵빵빵 미리 알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왜? 잘못 건드리면 트렁크에 도끼 들고 나온다니까 요새요. 그런 일 많잖아요. 뉴스 보면. 이게 뭐냐 감정이 극도로 악해져 있다 이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있는 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미친 길의 길은 잡지 마라.
예. 미친 계기는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좀 그냥 속상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죠? 이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저놈 인간 뒤에 보자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요. 넘어가면 넘어간 걸 끝나버려. 다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안 잊어버리시면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그 인간이 그 짓 했는데 이게 안 잊어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감정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나를 관리해요. 그 감정이 나를 노예로 삼는다고. 그 내가 그 감정에게 노예가 되면요, 끌려다니고 평안이 없고 고통이 오고,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는요, 저놈인가에 그때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야. 점점 더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정 관리를 하세요. 사랑하고 뭐 이웃이든 아니면 부부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어떤 사이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옛날 전쟁 영화 보면요, 참 그 성을 빼앗으려고 사대리 놓고 올라가면 쇠 밀어 던지고 돌민 던지고 물 붓고 불 붓고 막 붙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기어 올라가가 그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런 희생을 치르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가치도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돼 있어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거나 자기 마음을 잘못 다스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가다 욕심을 내기도 하고, 엄란한 생각에 빼앗기기도 하고, 미운 생각에 빼앗기기도 하고, 분한 생각에 빼앗기기도 하고, 막 빼앗기는데 이게 결국 누가 빼앗느냐? 마귀가 빼앗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딱 빼앗아서 자기가 관리하기 시작하면 정말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하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음에 없는 행동은 안 합니다.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을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육신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들었으니까 마음이 처지고 마음이 우울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악한 사탄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려고요, 얼마나 마음을 빼앗아서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 오진율이 35%라나 장비도 더 좋아지고 의사 실력도 더 좋아지는데 왜 오진율이 많아집니까? 물론 생각지도 않은 특별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 생각지도 않은 특별한 병이 대부분 어디에서 오냐? 마음 쪽에서. 마음 쪽에서 오는 이 병은 의사들도 감당을 못합니다. 진찰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실제로는 아픈 거예요. 의사들도 그거 인정합니다. 여수의 그 사모님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허리 다쳤어요.
허리를 못 쓰는,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당연히 병원에 가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은 병명이 나와야 돼요. 넘어져서 허리를 못 쓰고 꼼짝을 못 하니까 신경이 문제가 됐든지 뼈가 문제, 병명이 나와요. 병명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순천 저쪽으로 큰 병원 다 다니다가 안 되니 고신대 병원에 온 거예요. 고신대 병원에도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민전사님 그거 갖다가 만나가지고 박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와주면 좋겠다. 그 뭐 특별한 거 없어. 그 물리치료 정도밖에 안 하니까 퇴원하라 이거지. 치료는 못하니 안 되고. 그래서 여수로 치료 퇴원했는데 저희들 가서 기도했잖아요. 딱 보니까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진 이유도 그렇고 그 전에 꿈을 꿨대요. 마귀의 튼튼한 꿈을 꿨대요. 하나님이 예시를 보여주고 기도해라. 마귀가 튼튼하다. 그래서 너무 한두 군데 그것도 모르지만은 거의 6개월을 돌아다녀. 6개월을.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80 노부가 79인데요. 그 사모님 병수발 한다고 병원에서 6개월 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병원에 그 보조하면서 뭘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러면 뭐 부부가 노인 부부가 다 동시에 막 병들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요.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요. 누워가지고 빨대로 그냥 그 요양보호사가 뭐 넣어주면 빨아먹고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 가니까 앉아서 밥도 먹었다는 거예요. 다리 들어보라고 두두두두 할렐루야. 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의 병이 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마음을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병들게면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뭐.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정영정 교사님, 정성희 교사님,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장례식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말이 나왔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준비하세요 그랬다면. 근데 신방을 가가지고 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가면 중병 환자들한테는 하나님 살려주십니까? 데려가시면 이거 묻거든요. 그래 살려주십니까? 데려가시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런 상황을 보고 살려주신다고 해서 그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온지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대로 믿어버려요.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다 해잡잖아요. 네? 스스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 마음대로 다니거나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요. 살도 조금. 네? 살도 많이. 살도 찌고. 그게 뭐냐면 그 권사님 속에 믿음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몇 번 신방을 가면서 야, 그 권사님 참 믿음 좋다. 진짜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마음에서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 확실한 믿음과 그 마음을 딱 다스리니까 일어서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육체를 성에 비유한다면 우리 육체를 건전하게 지키고 빼앗고 잃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 관리, 마음 지키는 거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일을 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는 와이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상 제물 먹지 않고요 명예 거제 탐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불불불불 외치거든요. 불불불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될 지경이 왔어요. 이럴 때 일반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점을 안 묻고 누가 뭐라도 미혹도 나하고 정말 한 말씀대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풀무불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뭐라 말합니까? 자기를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은 딱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당신이 이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멋진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일사천리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꼬이고 잘못되고 참 더 어려운 길로 내려가고 이럴 때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론은 웃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다가 도무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답이 없구나, 망하는 길밖에 없구나,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뜻이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망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라. 재미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은 강력한 신앙,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관리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인물을 압니다. 그는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말했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 구원할 자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도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그는 택한 나실이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해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이끌어갈 내 종이고 위대한 종이다. 천사가 이렇게 고지해 줄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그는요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앙관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는 그의 믿음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독주도 마시고 시체도 만지고, 나시리는 시체 만지면 안 되고 시체도 만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냥 그랑방탕한 삶을 살고 나중에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갈팡질팡하는 이런 자리까지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 적국의 그 신당 앞에 그 묶여서 있고 그 짐승들이나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셔가지고 심정 무너뜨려가지고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죠. 적군을.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참 멋지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그런 이름을 남겨야 될 위대한 신앙 인물로 하나님이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신앙 관리 잘못함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관리입니다. 이 신앙 관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입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어렵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이 신앙이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했어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신앙도 선물인데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냐면 관리는 네가 해라. 내가 신앙을 믿음을 은사를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다 주었는데 관리는 네가 해야 된다.
관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관리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관리는 바로 영성 관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 관리한다 하면 거의 윤리적 수준에서 인간적 차원에서 그 외적인 형태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이 관리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영성 관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나 주님과의 관계나 성령의 관계 다 똑같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창피 싫기도 하고 때로는 쪽팔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관리라는 건요, 기도와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끝없이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더 우리를 귀하게 강하게 서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들어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성공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양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공평하게 준 게 있어요. 공평하게. 그게 시간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배요한 목사의 명언, 시간을 황금같이 관리하는 사람은 황금 같은 인생으로 보상받고, 시간을 쓰레기같이 관리하는 사람은 인생을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보상받는다. 네. 명언사전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말입니다. 왜? 깨달았으니까. 야, 맞아. 하나님은요, 시간을, 나에게 준 이 시간을 황금처럼 소중하게 관리하면요, 그 사람 인생이 황금처럼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관리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이 쓰레기처럼 되더라고요. 그냥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퍼먹고 헬렐레거리고 이러면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을 능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재물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벌려드는데, 돈이 벌어지는데 정신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그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조금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하나 주실 때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셔요. 주면서. 그래서 재물이 들어올 때 그 관리를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하면 더 주셔요. 또 잘하면 더 주셔요. 그런데 재물을 줘보시고 관리를 잘못하면 건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재물 관리를 잘한다는 건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뭐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을 해야 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맡겼고,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 이게 소중한 관리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재물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재물은 마치 코브라 같다. 이 피리 부는 사람은 삐리삐리 불면요, 코브라가 춤추잖아요. 근데 잘못 건드리면 물려요. 그것처럼 재물을 잘 관리하면 계속 더 커지지만, 재물 관리 잘못하면 물려요. 들어올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재물이 크게 나갈 때는요, 병원에 가서 누구든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천갈리 만갈리 찢어지게 하든지 나갈 때는 헤치고 나가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네.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중요해요. 이것저것 다 잘해서 성공했다 칩시다. 모든 게 다 잘 됐다 칩시다. 그런데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하루에 죽 3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다. 뭡니까? 아니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성공했는데 아니 건강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 3그릇도 못 먹고 맑은 미움만 마십니까? 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목사님 건강관리 잘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먹는다는 말은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것이 잘 먹는 걸로 그래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옛날에 요즘은 뭐 남아도는 음식 처치곤란이잖아요. 옛날에 못 먹을 때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지금도 이북에서는 우리도 미밥에 소고기 먹었다 하니 큰 자랑이라 살밥에 소고기 먹었다고 큰 자랑. 우리 그릇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먹는다는 것은 자기 몸에 맞게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잘 먹는다는 겁니다. 그 많이 먹는 건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먹으려면 제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TV도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뚱보균부터 죽여야 된대요. 이 뚱보균이 자꾸 음식을 끌어당긴다네. 그래가지고 살찌게 만들고 비만 만들고 비만이 뭡니까? 몸속에 구석구석 처음다 기름기 찡기가 있고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이 병균이 덕식을거리고 이게 그냥 이 우리 기능을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그덕거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먹어야 되거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 정확하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식습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참 많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잘 관리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관리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만물을 관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나 자신을 잘 관리할 때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물관계, 물질과 이런 모든 이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고 대인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관계 관리 잘못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안타깝게도 뭐 다단계인가 뭐 코인인가 뭐 이런 거 하려 해가지고 그냥 그 막 끌어가지고 돈 물어내라 해서 내가 물주는 네가 알아서 투자했지 네가 책임져라 해서 뭐 싸움을 하고 그래 그 끌고 갈 때는 지혜서 끌고 갔고요 등록할 때는 믿을만 한 사람이 등록했어. 그래 나중에 미수돼버려요. 관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더라도 코인 하지 마라. 죽더라도 코인 다 속임수 다 속임. 지금은요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도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보세요. 가보세요. 그래 요즘 제가요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조이파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그는 아마 전까지 안 됐을 거예요. 얼마든지 조이파리가 시대의 그 사기꾼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 죽이는 뭐 죽었다 하지만 죽었다 안 죽는다. 여러분 그 조이파리가 지금 옷에 그렇게 해서면요 당당합니다. 합법적인 코인 줬잖아. 뭔 소리야. 한 거 보십시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코인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다 파괴돼요. 다 파괴돼요. 다단계는 이거는 뭐 유통이니까 코인도 유통이라 하지만 아닙니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어요. 어떤 한 군데 제가 누가 목사님 이거 사업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주십시오. 저 그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 온갖 거 다 들어보니까 벌써 딱 들어보면 감이 바로 와요. 설명을 얼마나 내가 너무 갈 뻔했다니까요. 주식을 투자하지 않느냐.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느냐.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꼭 같고 주식도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책임지듯이 이것도 자기가 책임지는데 주식도 올라갈 때 팔면 돈 벌다. 이것도 올라갈 때 팔면 돈 번다. 그 원리를 딱 대입시켜가지고 얼마나 논리 정리가 풀어나가는데요. 내가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주식은 실체가 있다. 회사라는 실체. 여러분, 주식에서 정부에서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는지 아세요? 상장회사 되기까지요, 주식을 팔 수 있는 상장회사 되기까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주식회사 뭐 도와주기도, 만드는 도와주기도, 운영도 같이 해봤지만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코인 뭐가 있어요? 실체가 뭐가 있어요? 준다 카더라. 얼마 준다 카더라. 받았다 카더라. 그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300 얼마인가, 600 얼마인가 투자해가지고, 6개월만 되면 본전 빼고, 이거 3배까지 받고, 저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참 바보치도 않다. 왜? 아니, 지도 넣어놓고 본전 뺄지, 못 뺄지, 그거 마음 좋게 감사, 안달복달하고, 사람들 끌어해가지고, 인간관계 다, 왜 그런지나. 잘하고 본전 건지고. 무자리 앉아가 턱을 막 그다음 묻는 사람도 그다음 묻겠죠. 근데요, 왜 정말 알토란 같은 돈을 넣어놓고 본전 건지려고 그래 조바조바 하면 사는 그 코인을 왜 하냐? 무슨 돈 안 쳐도요, 그냥 나 자리 잘 잡으면 그거 사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안 내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을 줍니까? 서울에 가는데요, 목사님이 아주 뛰어났어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크게 잘했던 사람. 근데 저를 보고 제가 조합을 준비하고 있던 목사님, 그거 내고 합시다. 되겠거든. 조합 결성되고 이 유저가 모이면은 되겠다 싶으니까 저한테 코인을 얼마 준 줄 아세요? 5억어치 줬어. 5억어치 줬는데요, 3배 정도 올라간 그 금액이, 코인 금액이 10원이가 이래. 그럼요, 코인 금액 20원, 30원, 50원 되면 금방 됩니다.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요, 저 콩콩의 거래소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에요. 딱 휴대폰에 넣어가 주는데요, 진짜, 교회 지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선교사하고 해야 되고, 딱 생각이 드는 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또 똑똑한지요. 큰 사업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실제로 그분이 한 사업이 내가 호텔 빌려가 하는 사업도 참여도 해보고 했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보다. 근데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목사님을 갖고 가세요. 다섯 번 했어요. 5억인데 조금만 눌러앉아 있으면 50억 되는 건 이건 일도 아니야. 자기들 말로는. 왜 이걸 그냥 주십니까? 뜻이 좋다는 거죠. 자기도 목사니까 주의를 하고 승리하자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이 계획하는 이 협동자, 그걸 우리 함께 해서 교회 쪽으로 그냥 엄청나게 확산된 것 같으면 교회 쪽으로 해보자. 그래 주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 보니까요, 거지 중에 알거지고 가망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1,000만 원만 가오세요. 우선 좀 급한 것 같아. 2,000만 원 가오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줄도 있노. 내가 지휘하는 사람이 1,000만 원. 여러분, 암시하고 50억짜리 1,000만 원 좀 날라간다 하면 그거 아까운 일 아니에요. 다 돌려줬어요. 빠이빠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날아가고 참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요, 물질관계요, 참 너무 속지 마세요. 이 거울처럼 맑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거면 다 저거 아들들, 저거 시부들 다 주지. 안다고 그 챙겨보는 남 죽였어요. 다 그 엉터리요. 그리고 사람을 끌고 오라는 거지. 사기치겠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대인관계 잘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그 일이 와도 얼굴 끄스리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다단계 사업도 좋고 무슨 사업 다 좋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원망 듣지 않고 정말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이 소리 안 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 끝판에 가가지고 요감 들어먹고 목사님 때문에 고맙습니다. 코인 해가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때문에 돈 좀 그다 모으세요. 그거는 사기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 같은 돈 끌고 모아가지고 그냥 사기 쳐먹은 것이지 어찌 그것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철저히 반대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돼요. 대신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그게 뭔지 아세요? 투자예요. 투자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중요한 건 세상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삼성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현대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어디에다가? 삼성전자. 삼성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삼성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투자.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조연심이라는 퍼스널 브랜딩 하는 대단한 여자예요. 사업하다 서울에서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 퍼스널 브랜딩. 이 말은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된다는, 내 자신이. 여러분이 브랜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데나 이리저리 휘말리고 쫓기다니고 열치기 걸치가지고 뭉쳐가지고 그냥 도매금 넘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 한 사람이 삼성처럼 그냥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무개 그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개 그 사람 투자해도 돼, 이만큼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되고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요, 해야 돼요. 요즘 와서 그런 많이, 요즘 제가 건강식품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느냐? 보니까 그냥 옛날에는 뭐 좀 막 밤새도록 뭐 하고 나면 막 겔겔게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막 퍼져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밤새도록 해도 그 다음 아침에 좀 자고 막 싱싱해. 나이는 더 먹은데도. 그럼 뭐 그냥 어쨌든 이 건강식품 챙겨 먹는 게 좋구나.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철분을 먹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 철분 한 캡슐에 있는 거 먹으려면 시금치를 섞다 넣었다 삶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음식으로나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걸 우리 몸 섭취를 하려면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금치 몇 젓가락 지어 먹고 나 철분 해보겠다, 웃기는 소리예요. 한때 개똥쑥 좋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 근데 개똥쑥 의미 없다. 그게 뭐냐면, 개똥쑥에는 항암제 12배 넘는 그런 특별한 그런 효력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삶아 먹든지 어떻게 먹어도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식품은요, 저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에 많이 도와줘서 하는데요, 이것은요, 특히 펩타이드화 시키면 이게 우리 몸속에 흡수되도록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한 캡슐을 먹어도 시금치 여러 단 먹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런데 이런 걸 잘 조절하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효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건강 관리를 해라는 거예요. 건강 관리. 잘 먹는 거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정말 필요한 걸 먹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서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